금강반야바라미경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또 내 나름대로 말을 붙여서 여러분들께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아는 보살님이 기도 수행을 하고 해양하는 의미로 금강경을 만들어서 가까운 지인들에게 불자님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도 얻어왔는데 다시금 새 마음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금강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느낀 것을 그 책에 토대해서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합니다. 금강반야바라미경은 그 말 그대로 이 책의 제목이 됩니다. 근데 왜 금강반야바라미경이냐 하면은 이 금강이라는 말은 깨어지지 않는 아주 간단한 어떤 그 진리라고 할까? 이 어머니 불변의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 반야라는 것은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지혜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들어서 알고, 또, 사량 분별을 해서 알고, 뭐 그런 아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별을 여인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분별이 여였기 때문에, 맑고 깨끗한 참 지혜란 뜻이 됩니다. 분별을 여기서 왜 맑고 깨끗한 지혜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더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나라 뭐 정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가 자기 생각이 나눠서 좌파 우파 어떤 뭐 이런 상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짐으로써 아주 참 보기 안 좋죠. 우리의 생각도 그렇다. 본래는 하나인데 한 생각이 일어나서 좋고 나쁜 거, 선하다 악하다 이런 생각이 일어나서 쉬지 않고 추악한 생각을 일으킨다. 그게 사라져가지고 모두가 하나로 통하는 그런 지혜, 그런 마음씀이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럼 이 바람이라는 것은 저 언덕이다. 저 언덕. 지금 여기 사는 이 언덕은 중생의 언덕이다. 이 중생의 언덕은 어둡고 괴롭고 부자유하다. 그리고 더럽다. 어찌해서 중생의 세계는 이러한가? 중생은 맑고 깨끗한 지혜가 없다. 아까 말했듯이 분별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인데 세상이 나눠져 있다고 생각한다. 항상 상대적인, 적대적인 감정이 일어나고 그 감정은 깨끗하지 못하다. 바른 진리를 얻지 못해서 암흑 속에서 헤매는 것이다. 중생은 나고 죽고 하는 생각을 쉬지 못한다. 하루 동안에도 10,000번 태어나고 10,000번 죽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이럴까 저럴까 하는 생각으로 괴롭다. 애욕의 줄로 자신의 몸과 환경을 꽁꽁 묶어놔서 부자유스럽다. 내가 집착에 있기 때문에 부자유스럽다. 이 집착을 하나 끊어내면 훨훨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착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 그래서 마음이 괴롭다. 그러면은 이 중생은 왜 그러냐?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생각하고 이런 육근의 경계에서 종이 돼가지고 항상 그 경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생활하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더럽고 어리석고 이렇다. 이 중생의 세계는
이 영원하지 못한 것을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저 언덕 어떠냐? 저 언덕은 곧 부처의 세계를 말한다. 부처의 세계라는 것은 깨달은 사람들의 세계다. 이 깨달은 사람들이 사는 세계는 어떠냐? 고요하다. 막 소란스러운 일이 없다. 그리고 밝다. 그리고 또 즐겁다. 그리고 자유롭다. 그리고 깨끗한 세계를 말한다. 어찌해서 불세계는 이러한가? 부처는 깨달은 사람은 십방국토가 두루해서 고요하게 비친다. 환히 드러나 있게 보이기 때문에 밝다. 나고 죽고 하는 생각, 생사심이 없다. 그래서 정멸의 즐거움만이 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고 죽는 게 왜 없는가? 아까 저게 깨끗한 세계가 왜 없다고 했듯이 분별 때문에 없다. 이거. 분별 때문에 깨끗한 세계가 없었다. 이거. 근데 분별이 사라지고 나니까 죽고 사는 것도 없어. 다 죽고 다 살고 그게 그냥 하나라. 이거 사실은 죽음과 삶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란 말이에요. 이루고 못 이루고도 없어요. 하는 그것이 곧 이룬 거다. 매일매일 해나가는 수행이 이미 부처가 된 자리라 이 말입니다. 아무도 구속할 자가 없고 고로 언제나 자유이다. 어디 집착이 없으니까 매이지를 않으니까 아무도 나를 구속시킬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자유다. 부처는 빛과 상에 물들지 않으므로 언제나 깨끗하다. 깨달은 사람의 세계는 어디 물들지 않았다. 특히 편견에 물들지 않는다. 착각에 물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참 깨끗하다. 맑다. 이거는 많이 배워서 뭐 학교를 좋은데 많이 다니고 이래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은 저 언덕과 이 언덕을 이제 알았다. 이 상반된 세계를 이제 내가 스스로 이제 알았다. 중생의 세계와 부처의 세계가 이렇게 다르구나. 이제 알았다. 그런데, 그러면 이 부처의 세계를 가려면 여기서 얼마나 가야 되나?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그러므로 한 생각만 바꾸면 된다. 마음만 깨끗이 해라. 분별에 물들지 말고 마음만 깨끗이 해라. 그러면은 한 발자국도 오이지 않고 이 언덕에서 바로 저 언덕에 갔다. 아니야. 이 언덕이 바로 그 언덕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인 이유는 금강같이 견고하고 단단한 지혜를 가지고 말이야. 깨어지지 않는 지혜를 가지고 저 즐거운 마음으로 언덕 위에 오르는 것이다. 저 부처의 세계로 내가 간다. 아주 단단하고 견고한 지혜를 가지고 진리의 마음을 가지고 저 부처의 세계를 간다.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법회유인본 제1 여시아문하시니 일시에 불이 제사위국 기수국 고도원 하사대 여대 비구 중 1250인으로 구르시니 이와 같이 내가 들었사오니 한때 부처님께서 사이국 기수국 고도원에서 큰 비구들 1250인과 함께 계시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는 말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대자이신 아란존자가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친히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 불경을 편찬하려고 할 때 아란존자가 부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시봉을 했기 때문에 그 편집할 때 그 아주 주필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 친히 보고 들은 바를 기록함으로써 항상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는 이는 이경법문의 전부를 총칭하는 대명사가 됩니다. 그리고 한때라 하면 비롯함이 없는 옛날로부터 아주 말도 못하는 옛날부터 시작과 끝이라는 거죠. 다음이 없는 미래세까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바로 지금 한때라 합니다. 부처라는 말은 깨쳤다는 말이니까 여기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지칭하는 말이 되고 사이국은 이경을 설하시던 인도에 있는 나라 이름입니다. 그리고 기수는 기타 태자가 심은 나무를 뜻하고 그 다음에 급고독은 그때 자선가로서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많이 구해주던 사이국의 재상인 수달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재상이 기타 태자에게 동산을 빌어서 절을 세웠으므로 절 이름을 급고독원이라고 하고 또 여기서 비구라는 말이 나오는데 비구라는 말은 무엇을 빌어먹는 선비다. 자기가 일해서 경작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빌어먹으면서 얻어먹으면서 공부하는 사람이다. 밥만 얻어먹어도 되겠냐 이거. 결국은 마음으로는 법을 빌고 몸으로는 밥을 빌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비구라고 했다. 아유. 이 시에 세존이 식시라 착의지발 하시고 입사위대성 하사 걸식 하실 때 어기 성중에 차제거리 하시고 환지 본처 하사 반사홀 하시고 수의발 하시고 세조기 하시고 부자이자 하시다. 그때 세존께서 공양하실 때가 된지라 가사를 메고 바루를 들고 사일의 성에 들으셔 그 성중에서 밥을 빌으시되 차례로 빌어 마치시고 다시 본처로 오시어 공양을 다 하시고 의발을 거두시고 발을 씻으신 후 자리를 펴고 앉으시다. 이 세존이란 말이 여기 나오는데 세존이란 말은 부처님의 10가지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네. 그 10가지 이름 중에서 하나인데 이 뜻은 세상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루에 한 끼를 잡수시는데 사시에 공양을 하신다. 그래서 이 사시가 되어서 부처님께서는 대중들과 똑같은 차림새를 하고 성중에 빈부의 차별 없이 밥을 빌으시러 다니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입니다. 인도의 정번왕의 아들이고 태자죠. 장차 큰 수행단체의 만성의 위에 오른 사람이고 한 신분인데 왜 어째서 밥을 빌어 잡수셨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말이 들으면 반감이 생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째서 그런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생들이 말입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지금 밥을 빌러 다니는 우리 이 수행단체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이 됩니다. 부처가 되기 직전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너나 없이 모두가 나라는 상 때문에
깨끗한 마음을 보지 못한다. 나라는 생각이 집착이기 때문에 깨끗한 생각을 못한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부처가 되지 못하고 중생계에서 윤회하고 만번의 고통을 받는다. 얼마나 많은 이 생의 고통을 받느냐. 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라는 상을 떼내야 된다. 나라는 상을 떼내기 위해서는 먼저 나라는 마음을 완전히 무릎 꿇혀야 된다. 조국받아야 된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은 남에게 내세우는 자기라는 상이 있으므로 영원히 나와 이 전체 세계가 분리된 상태로 살아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전체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항상 편견을 가지게 돼 있다. 나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한 중생의 세계에서 나올 수가 없다. 나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생각을 조급받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 글쓰기다. 이거. 남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게 비는 자네. 비는 자가 어째서 그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 이거. 그러므로 남에게 무엇을 청하는 건 반드시 자기 머리를 숙여야 하는 것이니까. 내 마음을 조급받도록 하는 것이 되고 이것이 방편이 되고 이 글식의 요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글식을 도와주는 중생들도 말입니다. 부자도 항상 부자로 살 수가 있습니까? 복이 닿으면은 다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죠. 극락의 세계에 태어난다 해서 영원히 극락에 머무는 게 아니듯이 부자로 살아도 때가 되면 다 한 바퀴 돌아야 된다. 윤회를 해야 된다. 역시 마찬가지 가난한 사람도 그렇다. 가난한 사람도 참 힘들다. 그 사람들도 역시 복을 심지 못하니까 가난한데 가난하니까 복 심기가 더 힘들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엾이 여기고 그 사람들에게 얻어먹고 싶어서 부처님이 거기 가서 앉아있겠냐. 그 사람에게 복을 짓는 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다. 선현지천분 제2 시에 장로 수고리 제대중중이라가 즉종자기 하사 편단우견 하시어 우술착지하고 합장공견하여 이백불은 하사대 희유세존이시여 열애 선원년 제보살 하시며 선부축 제보살 하시니라. 그때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에 옷을 걷어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꿇고 합장하고 공경하여 부처님께 사루어 말씀하되 희우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을 잘 혼념하시며 모든 보살들에게 잘 부축하시옵니다. 일장에서 부처님이 뭘 가르쳐 준 게 있나요? 부처님께서는 도라는 것이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평범한 데 있다. 특별한 데 있는 게 아니고 평범한 데 있다. 그것을 말없이 몸으로 가르치고 있는 게 부처님은. 이 뜻을 알아차린 제자가 수고리가 나이가 많고 덕이 큰 사람이다. 그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법을 청하고자 합장 공경하고 사로 말씀하시되 거룩하십니다. 세존이시여 하고 감탄사를 먼저 말한다.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간절히 사랑하시며 모든 보살들에게 간곡히 위촉하시어 법을 전하고 중생을 제도하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합장한다는 것은 두 손을 가운데 모아가지고 몸과 마음이 하나다.
그런 마음, 성심의 마음을 뜻하는 거죠. 열애라는 것은 불명호 중에 하나인데 여여히 왔다는 뜻이 됩니다. 보살이란 말은 자리 이타, 행위 갖추고 있는 사람.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좀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고 노력할 수 있는 마음을 다 갖춘 아주 지성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예인이 바라욕다라 삼막삼보르심한 이는 웅문하주며 운하항복기심이니까. 세존이시여 선남자나 선예인이 안욕다라 삼막삼보리의 마음을 바라는 응당 어떻게 마음을 머무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으리까. 이 경의 본문이 수고리가 이 말씀을 부처님에게 물음으로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부처님께서는 이 말씀을 대답하심으로 금강경 본문을 마치는 것이 됩니다. 수고리와 부처님 사이에 여러 번의 묻고 대답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말은 내용은 다른 것 같지만 뜻은 다 안욕다라 삼막삼보리의 마음을 어떻게 머물며 이 마음을 항복받는 법을 가르치어 중생들의 무서운 병근을 병의 원인을 고치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경의 본문을 살펴봐야 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안욕다라 삼박삼불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한역으로 하면은 무상정변정지라고 하는데 한문을 잘 모르거나 잘 이해가 안 되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안욕다라 삼박삼불 안욕다라 삼불 그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기 쉽게 생각해 본다면은 최고 최상의 진리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 최상의 진리라는 것이 뭐냐예요. 인간으로서 가장 잘 사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안욕다라 삼박삼보리심은 인간으로서 가장 잘 사는 마음이라고 알면은 가장 이해하기가 쉽게 됩니다. 인생의 최고의 목적과 최고 희망이 잘 살라는 데 있다. 잘 사는 이것이 최고의 진리가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잘 살라는 마음을 낸 사람은 어떻게 이 마음을 머무르고 어떻게 이 마음을 항복받아야 할 것인가? 수고리가 물은 것이다. 그리고 이 마음을 주할 줄 모르고 마음을 항복받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서 말했던 보살들이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다니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이 왜 못 사느냐? 자기의 마음을 항복받을 줄 모르고 안욕다라 삼박삼보리를 그래서 깨치지 못하고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머물고 마음을 가진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중생들에게 알려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불은 하사대 선제 선제라 수고리야 여여 소설하여 열애 선원형 제보살 하며 선부척 제보살 하나니 여금 제청하라. 당의 엿을 하리라. 선남자 선여인이 바라욕다라 삼박삼보리심 하니는 응여 시주며 여시 항복기심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착하고 착하다 수고리야. 네 말과 같이 열애가 모든 보살들을 잘 혼념하며 모든 보살에게 잘 부척하나니 네 이제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너를 위하여 일러주리라.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다라 삼박삼보리심을 내니는 응당히 이와 같이 머무르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을지니라. 부처님께서 수구리에 묻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을 고맙게 생각하십니다. 아까 봤듯이 어떻게 마음을 머물고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며 그들이 못 사는 이유가 되어 있다 이거요. 그래서 그 얘기를 중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한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 물었고 부처님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아, 참 수고리니까 참 착하구나. 착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죠. 수고리 같이 공부를 많이 하고 나이가 부처님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면 그 사람 누구한테 가서 배워야 되나. 그 사람도 알아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죠. 자기보다 나이 어리고 해도 자기보다 더 공부가 많이 된 걸 알고 가서 배운다. 그리고 수고리도 깨친 사람이죠. 선남자 선인이 잘 살려고 하면은 내 말을 자세히 듣고 잊지 말아라 이렇게 부처님이 말합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씀 속에는 바로 이 마음을 가지는 법, 항복받는 법을 다 일러주는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이 이야기들이 이라는 이야기 속에 속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유연세륜이시여 월락육문 하나이다. 네, 그렇습니다. 세륜이시여 원컨대 즐겨 듣고자 하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수보리는 반가운 마음을 금하지 못하고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예, 그렇습니다. 즐겨 듣기를 원하옵니다. 하였으니 수보리야 부처님의 문답은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을 것도 없는 물음과 대답할 것도 없는 대답을 중생을 위해서 대자대비한 마음을 내서 하시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대승정종본 제3 불이 고수거리 하사대 제보살 마하살이 응여시 한국기심이니 부처님께서 수구리에게 말씀하시되 모든 보살 마하살이 응당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을지니라. 부처님께서 수구리의 물음에 따라 모든 보살들에게 그 마음을 항복받는 법을 일러주시고자 이렇게 항복받아야 한다 하니 다음에 본문에서 이와 같이라는 뜻을 차차 이제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보살 마하살이란 말은 대승보살의 이름이니 일체 중생을 건져서 다 잘 살게 하려는 큰 원을 세우는 보살, 즉 대보살이라는 뜻이다. 이 참된 지성이다. 이 세상의 공부를 흔히 깨뜨려 하고 나니까 갈 데가 없다. 갈 데는 불의 세계밖에 없다. 이 불의 세계는 철저히 자신을 버리는 세계니까. 뭔가를 사랑하고 진짜 자기가 마음을 낸다면은 결국은 자기가 사라지는 거죠. 근데 알아야 될 것은 부처님 물음이 부처님께 수고리 한 물음이 그 마음이 머무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오리까 했는데 부처님의 대답은 그 마음을 항복받는 말씀만 하는 거죠. 먼저 마음을 항복받아야 머물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 항복만 받으면은 그 자리가 바로 머무는 자리다. 사실은 그 얘기죠. 둘이 아니다 역시 이거도. 소유일체 중생지류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유색 약무색 약유상 약무상 약비유상 비무상을 악의 영이 무여일반하여 이밀도지하니라. 이는 바 일체 중생의 무리인 알로 생긴 것이나 태로 생긴 것이나 습기로 생긴 것이나 화에 생긴 것이나 색이 있는 것이나 색이 없는 것이거나 생각이 있는 것이거나 생각이 없는 것이거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요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것들을 내가 남음이 없이 열반에 들게 하여 제도할 것이다. 중생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욕계, 색계, 무색계 셋으로 나누어 이것을 삼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삼계에 있는 중생들을 9가지로 나누어 구별한 것이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이니까 이 중생들이다. 이것은 외계의 중생들을 말하는 것이다.
바깥 경계를 얘기한 거고, 내결, 즉 자심의 중생들도 일을 하니까 미혹한 성품 가진 사람 말이야. 침울한 성품을 가진 사람, 바르지 못한 성품을 가진 사람, 고집스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 아무것도 비어서 없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 생각만 하고 실천할지 모르는 사람, 나무 돌같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있고 없는데 떨어지지는 아니하나 진리를 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등 이러한 자신 중생이 한량없이 많으니 이 많은 중생을 하나도 없이 제도해서 저 깨끗하고 고요하고 즐거운 열반의 세계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잘 살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시멸도 무량무수하고 무변 중생 하되 실무 중생이 등멸도자니 이와 같이 한량이 없고 수가 없고 가히 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였으되 실로 제도를 얻은 중생이 없다 할 것이니 불교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불교라는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이다. 부처라는 말은 깨친이라는 뜻이고 가르침이라는 말은 먼저 깨친 사람이 아직 못 깨친 사람에게 자기의 깨친 말을 가르쳐 준다는 뜻이다. 깨쳤다는 것은 무엇을 깨친 것이냐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깨쳤다는 것은 다른 것을 깨쳤다는 것이 아니요 자기에게 있는 본래의 마음을 깨친 것이다. 자기 마음을 깨친 것은 부처의 마음을 깨친 것이요 일체의 중생의 마음을 깨친 것이다. 부처의 마음이란 본래 깨끗한 때 없는 마음들, 분별이 없는 마음들. 어릴 때 저는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했는데 다 좋더라고.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다 좋지. 사람도 좋고 세상도 좋고 바다도 좋고 들도 좋고 산도 좋고 세상이 다 좋았는데 어느 날 순간에는 이거는 이래서 나쁘고 이래서 싫고 이런 이게 생각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내가 알았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그런 분별의 생각이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변해가고 자기 얼굴 상도 바뀌어가는 거죠. 세상에 태어날 때 어린이들 봐요. 잘생기고 못생기고에 따라서 다 이쁘지. 근데 자라가면서 얼굴이 자꾸 탁해지고 보기가 안 좋게 변하는 이유는 그렇게 마음을 써가기 때문에 그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이다. 분별이 없는 깨끗한 마음. 원래는 나누지 않는다. 이 마음 자체가. 그래서 어릴 때 이 나누는 질문 중에서 제일 곤란했던 질문이 어릴 때 엄마가 좋나 아빠가 좋나 물은 것 같더라고. 거기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다 좋은데 말이에요. 깨끗하다 더럽다 이런 생각도 없이 둘이 아닌 마음이 바로 하나고 둘이 아닌 것이다. 깨끗하다고 하면 곧 더러운 것이 된다. 왜 상대적인 생각이 일어나니까 저절로 같이 존재하게 되니까 그거. 하나라고 하면 둘이 되고 참이라고 하면 또 거짓이 되고 이렇게 상대적인 생각이 자꾸 일어나게 된다. 일어나기 이전에 존재해버린다. 그래서 마음 자체도 마음도 말이에요. 마음이 아니다. 마음이라 이름하는 순간에 또 이 분별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마음도 마음이라 생각도 하지 말아요. 이도 또한 마음이 아닌 것이니까 참마음에 있는 마음이 마음이 아니다. 깨치지 못하고 깨치고 그런 것도 없다. 참이니 거짓이니 그런 것도 없다. 부처니 중생이니 그런 것도 없다. 제도하느니 제도받느니 하는 그런 것도 없다. 이 언덕도 저 언덕도 없다. 네가 없고 내가 없다. 열반이니 생산이 하는 것도 없고 죄다 복이다 이런 것도 없다. 선이니 악이니 하는 것도 없고 지옥이니 천당이니 하는 것도 없다. 일체 이름과 말과 상과 자치와 냄새가 다 끊어진 것이지. 그러면 이렇게 깨친 것이 마음을 깨친 것인가? 아니다.
이도 깨친 것이 못된다. 왜 그러냐면 한 물건도 취하지 아니하나 한 물건도 버리지 않는 것이 불법임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법은 마음법이니 마음법이 본래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뭘 해서 이루어서 가는 게 아니고 원래 그렇기 때문이다. 하이고 스보리야 약보살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면 즉비보살 일생이라. 어찌한 연고이냐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나라는 상이거나 남이라는 상이거나 중생이라는 상이거나 수자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니라. 부처님께서 수불이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살이 만약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중생을 제도한다 하는 것은 이미 중생하고 나하고 둘이 떼버리니까 이거는 일체 번뇌를 녹여야 하는데 일체 번뇌를 녹이지 못하고 또 번뇌를 하나 더 붙이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되죠. 청정무관 자기 본연 성품을 보게 돼야 됩니다. 예, 중생과 내가 둘이 아니다. 내가 누굴 돕고 있는 것도 아니다 사실은. 네가 내다, 내가 네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예,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거 보면 정말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나도 그랬어요. 어릴 때 되게 힘든 사람들 보게 되면 마음이 아파서 그날 저녁에 잠이 안 오는 정도로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예, 뭐 뉴스라든지 이런 데 봐도 누가 죽었다, 어디 전쟁이 났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해도 그게 나에게 큰 슬픔이 다가오질 않는데, 예, 내가 지금 당장 슬픈 거는 내가 뭐 지금 뭘 못 가져서 내가 지금 뭔가를 못해서 내 생각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이 부처의 세계에서 멀리 떨어져 나와 있다. 그래서 사는 게 또 중생 노름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육도 윤회를 한번 돌아보자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상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네. 아상은 나라는 개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근본을 해가 일체 생각과 일체 행동이다. 이기심하고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중생상, 인상은 내가 아닌 남이라는 일체 생각과 일체 행동이다. 중생상은 괴로운 것을 싫어하고 즐거운 것을 탐내는 일체 생각과 행동이고, 수자상은 청정열반을 즐기고 잊지 못하고 영원히 거기에 머물고자 하는 상이다. 이 네 가지 상에 나라는 상에서 근본이 된 것이다. 나라는 상만 없어지면 이거 다 같이 없어진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아상만 없어지면 동시에 다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상만 없으면 부처가 된다. 여기는 지식이 필요한가요?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실존적으로 느끼고 아는 겁니다. 무량무변 중생을 멸도했는데 중생이 멸도받은 자가 없다고 하는 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3장까지 하겠습니다.